오늘 고린도전서 말씀을 가지고 사랑의 사람이 되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사람이 되면. 참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아멘. 예. 참 이렇게 주일날 뵙는 게 오늘 이용수 집사님하고 이영규 집사님 오셨는데 오랜만에 오셨는데 제가 물어보길 오늘 어떻게 오셨어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참 반가운데도 이거 어떻게 오셨냐고. 참 너무 예비들 오셨는데 제가 어떻게 오셨냐고. 또 우리 저기 타보르산 영성의 집 우리 전선일 권사님하고 또 김영규 집사님도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자, 우리 인간이 참 언제까지 가만 보면은 참 우리 인간이 두 가지 양면의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면을 보면은 참 미움의 존재가 될 수 있는 반면에 같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또 사랑이 활활 타오르는 그런 사랑의 존재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악으로 가득 찬 사람이었다가도 그 똑같은 사람이 누구나 따를 수 없는 그런 사랑의 얼굴로 사랑의 정말 천사의 모습을 한 그런 사랑의 사람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이 참 가만히 보면 이 인간의 두 가지 면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능성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어저께 차를 타고 가다가 신호등에 딱 서 있는데 옆에 택시가 이제 하나 서 있었어요. 그 뒤에는 버스가 서 있었어요. 근데 이 버스는 우회전을 해야 되는데 그 택시가 이제 안 비키니까 뒤에서 계속 빵빵빵빵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가만히 있는데 원래 사실 앞으로 가도 되고 우회전해도 되는데 이제 거기 그러고 있으니까 택시 기사 선생님이 나오셔가지고 갑자기 그냥 그 길거리에 나오셔가지고 그 버스로 달려가서 그 버스 운전사한테 기사분한테 왜 빵빵거리냐고 그냥 싸우시는 거예요. 제 바로 옆에 있는데 너무 놀라서 보니까 아니 요새 얼마나 짜증 나고 힘들고 그런 일들이 있다 보니까 참 그런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조금만 그냥 어디 한번 나 건드려 보기만 해봐라. 정말 내가 이제까지 참고 있었던 거 다 한 번에 폭발해 버리겠다. 참 그런 모습으로 제가 그분을 감아 보는데 눈에서 불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눈을 이렇게 피했어요. 괜히 그 불 나오는 눈빛 한번 잘못 맞으면 큰일 나겠다 그래가지고 그런 걸 보면서 참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사랑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가? 사실 우리 힘 가지고 언제나 그 사랑의 사람으로 살면서 행동할 수 없다는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사람이 되면 그 어떤 틀림없이 사랑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이 그렇게 되지 않는 가운데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참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더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제 조카가 딸을 낳았는데 1년 동안 돌이 됐었어요. 근데 돌이 될 때까지 한 번도 못 봤었어요. 코로나 때문에 한 번도 못 보다가 돌이 돼가지고 겨우 그냥 제 어머니하고 이제 찾아가서 봤는데 돌이 되니까 애기 얼굴에다 보고 엄마가 까꿍거리고 낯을 가리자 처음 볼 거 아니에요. 저도 처음 보고 저 이제 증조 할머니도 처음 보고 그러니까 이게 정말 낯을 가리니까 울죠. 그러다 좀 얼굴이 익다 보니까 웃기도 하고 저 보고 웃기도 하고 참 그런 걸 가만히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참 같은 원리가 아닌가.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하나님을 자주 바라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겨우 일주일에 한 번 정말 주일날 교회 와서 겨우 주님 그냥 한번 뵐까 말까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지 않나. 정말 하나님을 계속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사는 사람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정말 기울이는 그런 사람들은 자연히 사랑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하고 동행하셨습니까? 아멘. 네.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왜 사랑하세요? 대답도 하셔야죠. 왜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근데 사랑이신 하나님을 자꾸 쳐다보는데 그 사랑의 하나님, 인내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다 받아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넘쳐나는 그런 어떤 그런 일들을 하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을 자꾸 쳐다보면 내 자신도, 여러분들도 우리 하나님을 계속 볼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심령을 파고 들어오고 우리 인격을 파고 들어오고 우리 삶에 들어오셔가지고 정말 사랑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면서, 전 이런 이유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살짝 건드리기만 해도, 아까 우리 그 길거리에서 정말 화가 잔뜩 나 있는 그런 모습들의 사람들, 또 지하철을 봐도, 걸어 다니는 사람만 봐도 어디나 한번 건드려 보기만 해봐라, 그냥 건드리는 사람 없나 이러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살짝 건드리기만 해도 그냥 사랑의 말이 나오고, 살짝 건드리기만 해도 사랑이 철철철 넘쳐나는 그런 정말 사람들,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참 이 사랑하고 이 기쁨으로 살기가 정말 힘든 그런 가운데 살고 있고, 정말 예배라는 것은 마치 교회 예배 나오면은 무슨 큰 죄를 짓는 것처럼, 제가 처음에도 아니 이게 언제까지 될지, 언제 이렇게 4단계가 계속 지나갈지 모르는 그런 가운데 우리가 있지만, 여러분 믿는 사람들로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는데, 참 부끄러운 것이 있다면 사도 바울이 오늘 이 고린도서를 쭉 쓰시면서 12장까지 계속 은사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또 지식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능력에 대해서 쭉 얘기하시다가 13장에 와서 딱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제가 언젠가 설교 제목을 사랑에 대해서, 사랑은 아무나 하나, 그렇게 설교 제목을 줬다고 말씀드렸었죠. 사랑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은 사랑 받아본 사람만이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충만하게 받아본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그 아는 목사님 사모님이, 그 오빠가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늘 오빠 보면 오빠 교회 나가야지, 오빠 예수 믿어야지, 그랬더니 그 오빠가 늘 듣기를, 그래 너는 목사 사모니까 그래 나한테 그냥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교회 나가야지, 그래 알았어 나 나갈게, 그래 예수 믿을게, 늘 그랬었대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모님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가지고 늘 얘기하던 그냥 예수 믿어야지, 교회 나가야지,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육신으로 오셔가지고 이 땅에 정말 내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내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그 십자가의 사랑이 너무나 깨달아져가지고, 멀리서 대구에서 그때 전도 여행을 하고 있었는데 그 은혜가 너무너무 깨달아져서 대구에 있다가 서울에 있는 오빠한테, 이제 그때 오래전이었기 때문에 핸드폰이 없을 때였기 때문에 공중전화로 오빠한테 전화를 했답니다. 너무나 사랑이, 정말 그 오빠의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너무나 나와가지고, 그래서 전화를 해가지고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오빠가 여보세요 전화 받는데, 오빠한테 그 전에 맨날 만나기만 하면 교회 나가야지, 예수 믿어야지 맨날 그랬었는데, 그냥 오빠한테 전화해서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오빠 그러고 엉엉 울었답니다. 그랬더니 정말 공중전화로, 여러분 공중전화로 우리가 얘기해도 그 사람의 마음이 전달되잖아요. 그 사랑이 전달되잖아요. 막 엉엉 울었더니 그 오빠가, 알았어, 나 이번 주부터 예수 믿을게, 이번 주부터 교회 나갈게, 그러면서 그 오빠가 변화받고 교회 나가기 시작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그런 간증을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이 사랑에서 우리 고린도서 쭉 사도 바울이 써오면서 능력에 대해서, 은사에 대해서 이런 거 쭉 쓰다 보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지식의 사람이 되지 못한 것 때문에 부끄러워하고, 능력의 사람이 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부끄러워하고, 정말 그 은사가 충분하지 못한 것 때문에 부끄러워했는데 12장까지 은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13장에 들어와서 딱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모든 것들보다 사랑의 사람이 되려고 애쓰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과연 나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사랑의 사랑으로 내가 살고 있는가? 톡 건드리면 사랑의 말이 튀어나오는가? 톡 건드리면 사랑이 절절 넘쳐나는가? 그렇기 때문에 정말 세상에서는 느끼지 못했던 그런 사랑들, 교회 와서 우리 장로님, 권사님 만나고 싶고, 그 사랑을, 그 갈급한 심령 때문에 교회, 그러면 자꾸 오고 싶어요, 안 오고 싶어요?
오고 싶죠. 우리 목사님 보기만 하면 그냥 사랑이 철철 넘쳐난다. 아멘이 없으시군요. 그런다. 그럼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정말 얼마나 보고 싶고. 자, 그런데 그래서 사랑의 사람이 되고 나서야 다른 능력이나 은사나 지식의 사람으로 부끄러움이 없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이것이 고린도전서 13장의 포인트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얘기죠. 사랑을 오래 참고 너무나 많이 들었던 얘기고, 뭐 결혼할 때마다, 결혼식 할 때마다 이 말씀이 나오는 그런 성경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떤 데 보면 성경 공부 많이 하는 거 중요합니다. 우리 앞으로 정말 제가 맨 처음에 우리 교회를 시작하면서 할 것도 너무나 많이 있었고, 정말 뭐 여러 가지 많이 있었는데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시간들을 지나고 있지만, 하지만 이 시간이 지난 다음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 때 하나님께서 더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에 주시는 그런 계획하신 것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위해서 준비하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참, 성경 공부 잘 가르치는 것도 중요합니다. 교회 섬기는 것 중요합니다. 성경 알고 공부해야 하지만,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0번 100번 성경을 공부하고도 한 번 사랑을 베푼 적이 없는 사람보다도 단 한 번 성경 공부 딱 하고 나서도, 단 한 번 예배 드리고 나서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된다는 것이 진정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받은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어떤 분들 보면 신앙생활 뜨거워야 된다, 뜨거워야죠. 신앙생활 뜨거워야죠. 그래서 여기 가도 뜨거워야 되고 저기 가도 뜨거워야 되고, 저는 어떤 분들 너무 뜨거운 것만 찾으시는 분들 계셔가지고 그냥 아예 사우나를 그냥 가시지 그랬어요. 근데 요새는 뭐 그런 데도 못 가죠. 코로나 때문에. 그 뜨거운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 뜨거워합니다. 하지만 단 한 번을 뜨겁더라도 그 한 번 뜨거운 것 가지고 그 사랑으로 쓸 수 있는 만큼 베풀 수 있는 사랑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께 부끄럽지 않게 받아주시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밥 먹고 일하고 계속 뜨거움만 정말 추구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뒤어버려요. 아주 그냥 폭발해버려, 뜨거워서. 그래서 오히려 그거보다는 단 한 번을 배우고 단 한 번 하나님의 말씀을 듣더라도 그것으로 내 심령이 달궈지고 뜨거워져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영혼들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그거보다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뜨거우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뜨거운 사랑으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고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윤지환 형제가 이제 9월 초에 군대를 이제 가는데, 그 전에 저한테 이렇게 제가 큰 아빠니까 이제 물어봤어요. 저보고 그 누가복음에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말씀 가지고 설교를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다. 근데 본인도 자기가 한번 그걸 해보려고 그랬는데 잘 안 되더래요. 원수를 어떻게 사랑하고 하느냐? 원수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원수는 그냥 어디 배기만 해봐라 그냥 내가 그러는데,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선 도저히 우리 인간의 사랑은 도저히 될 수가 없는 사랑이거든요.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고 오른편 뺨을 내면 왼편 뺨을 내밀고, 겉옷을 달라 그러면 속옷을 내주고, 오리를 가자 그러면 어떻게 십리를 가지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하지만 우리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될 수가 없는 그런 사랑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받는다면은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정말 사랑의 사람으로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시간들,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충만히 받은 사람들은 얼굴만 봐도 정말 사랑이 철철 넘쳐납니다. 얼굴만 봐도. 우리 옆에 계신 분 한번 얼굴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물어보진 않겠습니다. 원래 물어봐야 되는데, 날 볼 때 사랑이 철철 넘쳐납니까? 그러고 물어봐야 되는데, 이거 보니까 사랑이 철철 넘쳐나시네. 이게 이 세상에서도 남자애들이나 정말 여자 아이들도 정말 우리 그런 일들이 많이 있지만, 보이가 되고 점점 자라나면서 커지면서 아이들이 달라지면, 처음에는 부모들에게 부모님들이 말하기를 우리 애들이 요새 좀 달라졌어요. 그 전에는 그냥 전혀 외모에도 신경 쓰지도 않았는데 점점 티네이저가 되고 커가면서, 요새는 그런 애들 없었죠. 옛날에는 80년대만 해도 뒤에다가 도끼같이 생긴 그 머리 빗을 끼고 다니고, 또 뭐 그냥 머리를 그냥 다 그냥 뭐 바르고 그러면서 참 그렇게
얼굴 관리하고 그러는 모습들이 누군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런 모습으로 바뀌게 되는 것을 가만히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물며 이 아가페 사랑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존재가 되고 변화시켜 주신다면 이 세상 것으로 변하는 것보다도 사랑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자꾸 쳐다보게 되고 내 속에 사랑의 사람이 되면 사도 바울이 오늘 얘기한 것처럼 오늘 본문처럼 세 가지 변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뭡니까? 사랑의 사람이 되면 더 이상은 더 벌리며 자기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또 교만하지 않습니다. 무례하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여기 오늘 첫 번째 말씀하신 것은 사랑은 자랑하지 않으며 I do not boast myself. 절대로 바람 부는 것처럼 자기를 드러내고 앞세우고 자기 중심으로 자랑하면서 살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무엇을 자랑하고 한 주일을 살고 계셨습니까? 사람 속에 있는 제일 큰 속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자기도 모르게 잘난 척하는 거예요. 허풍을 떠는 거예요. 참 저도 제가 그 전에 그 육군사관학교를 들어가 가지고 또 미국에 가서도 고생했던 것 중에 하나가 참 괜히 잘 모르면서도 잘한다고 다 잘한다고 했다가 뭐 고생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미국 가서 태권도 잘한다고 했다가 얼마나 그냥 힘들었는지 몰라서 얘기했죠. 뭐 그냥 전부 학생들이 다 와가지고 보는데 그냥 태권도는 그냥 뭐 그냥 뭐 그래도 자랑하고 싶으니까 좀 나 좀 알려달라고. 언젠가 그 오래된 그 신앙인이 쓴 책에 가만히 보니까 이런 고백이 있는 걸 제가 봤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하나가 있으면 그것을 열이라고 내가 얘기하고 왔습니다. 내게 열의 허물이 있으면 나는 그것을 하나라고 말하고 왔습니다. 보잘것없는 나를 부풀리는 죄 속에 나는 살아왔습니다. 이걸 읽고 나니까 바로 이 모습이 내 모습이구나. 정말 이 하나가 있는 거 가지고 내가 10개 가지고 있다고 자랑하고 있고요. 정말 10개를 잘못한 거 있는데 나는 요거밖에 잘못한 거 없다고 그렇게 반대로 얘기하는 그런 모습이 나의 모습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이게 오늘 저녁에 우리 집사님도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리는데 제가 오래간만에 우리 이제 코로나 때문에도 우리 아이들도 본지도 오래돼 가지고 오늘 오후에 저녁에 이제 미국에 잠깐 다녀올 텐데 미국에 가만히 보면 LA에 보면은 이 코리아타운에 사실 영어 한마디 못해도 살 수 있습니다. 길도 한국말로 써 있고 우체국 전화고 다 한국말 다 돼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 코리아타운 이 사실 LA는 그 어떻게 보면 무슨 뭐 나성구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한국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그런데 한국 식당 뭐 별의별 다 있죠. 몇 년을 거기 살아도 10년을 살아도 영어 한마디 못해도 다 살 수 있어요. 근데 가만히 보면 그 미국에서 오신 분들이 한국에 언제 영어를 제일 많이 하시냐면 한국에 왔을 때 제일 많이 하시더라고. 미국에서는 영어 한마디도 안 하고 사시다가 한국에 오면 괜히 얘기할 때 you know 뭐 이렇게 하면서 막 그 따라서 하는 그런 모습도 가만히 보면서 참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런 거 가만히 보면 자랑을 모르는 한 사람이 우리가 그 자랑하고 싶고 알리고 싶은 그런 모습으로 되는데 저는 가만히 성경을 가만히 보면서도 자랑을 정말 이 하나님만 이 성경에 있는 모든 하나님이 쓰였던 사람들이 하나님만을 자랑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윗을 너무나 잘 알죠. 다윗은 말이죠 골리앗을 넘어뜨리려고 딱 왔을 때 사람들이 묻습니다. 너 누구냐? 그러면 저 같으면은 그랬을 거예요. 내가요 옛날에 곰도 때려잡고 사자도 때려잡고 나랑 골리앗이랑 붙으면 한 방에 내가 이길 수 있어 이렇게 자랑할 수 있었는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 다윗이 나타났을 때 사람들이 물어보면 너 누구야? 너 누구야? 딱 한마디 합니다. 나는 베들레헴에서 온 이새의 아들입니다. 요 한마디밖에 안 해요. 우리 아버지 이새고 I'm son of Jesse from Bethlehem. 요거 한마디밖에 안 해요. 그걸 가만히 보면서 야 정말 우리 다른 사람 같은 나는 베들레헴에서 온 내가 누구고요 뭐 하는 사람이고요 제가 아는 어느 오래된 그 원로 목사님이 어느 날 이제 은퇴를 하시고 나서 그래도 크게 하시고 뭐 선교도 많이 하셨던 그런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이 어느 날 은퇴하시고 나서 낮잠을 주무시는데 꿈속에서 그전에는 목회하실 때는 한 번도 주님을 꿈에서 못 뵀는데 은퇴하시고 나서 낮잠을 주무시는데 주님이 나타나셨대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그냥 있는 정말 그 고통 가운데 착 지나가시더래요. 그래서 그 원로 목사님이 주님 제가 누구 목사입니다. 제가 어느 교회 담임 목사였어요.
교회를 몇 개 세웠고요. 또 뭐 선교사를 몇 명을 파송했고요. 뭐 했고요. 그런데 주님이 더 그 얘기를 들으시면 더 인상을 쓰고 가시더래요. 그래서 더 내가 한 얘기를 막 얘기했대요. 그랬더니 더 정말 고통스러운 모습으로 가셔가지고 지나가실 것 같아서 예수님, 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십자가 은혜 때문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이렇게 돌아보셨다는 얘기를, 꿈속에서도 그런 모습을 보셨다는 걸 가만히 같이 나누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 이 다윗이 자기는 나타낼 거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나갔을 때에 골리앗을 때려 눕힐 수가 있었고, 하나님 주신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아래 있는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간격이 다 무너지고 벽이 다 무너져 가지고, 심지어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둘람 그 동굴에 도망가 있을 때에도 4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다윗과 함께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에 굶주려 가지고 그 다윗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람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와 있으면은 사람들이 몰려들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만나고 싶어하게 되는 역사가 있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가 무슨 환상을 보고 무슨 역사가 있고 뭐 떠들고 하지만, 여러분, 제가 어떤 데 보면 간증하시는 분들, 저도 간증 초창기에 많이 하고 다녔어요. 간증 많이 하다 보니까 언젠가는 이 간증을 하면서 들으시는 성도님들이 요 부분에서 너무 좋아하시는구나, 그래가지고 거길 다른 간증 다 빼고 거기에만 집중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부풀리게 돼요. 언젠가 하고 나는데 이거는 너무 부풀릴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들고. 근데 어떤 분을 보면, 간증할 때 보면 내가 뭐 했더니, 내가 안수했더니, 내가 어떻게 했더니, 다 끝나고 나면 다 내가. 그러면 주님이 그러실 거니까 지가. 그래서 사실 우리가 간증도 그렇고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보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고, 주님이 어떻게 하셨고,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 모든 중심이 하나님이 되고 예수님이 될 때 그 역사가 진정으로 나타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기를, 사랑은 자랑하지 않지만 오히려 두 가지 자랑할 것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에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나는 오히려 예수 십자가만 자랑하노라. 사도 바울은 자랑할 게 너무나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가말리아 문화생이었죠. 우리 지금으로 말하면 뭐 하버드 뭐 그 이상 되는 그런 학교, 최고의 학교를 나온 사람이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죠. 이렇다는 얘기는 뭐예요? 왕족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또 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성경을 아주 뭐 통달하는 사람이었죠.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다음에는 이 모든 것을 다 분토만도 못 여겼다, 아주 버려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보면서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서, 오히려 난 이제 나의 악함을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사랑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자, 외우기는 쉽죠. 사랑은 뭐 오래 참고, 사랑은 다 우리가 외우기는 쉽지만 뭐 교만하지 않는다. 우리가 조금만 남보다 뭐가 나면은 목에 힘주게 되어 있어요. 그 교회에서도 말이죠. 사실 뭐 목사, 장로님, 권사님, 이게 직분이 아니라 그 직분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 섬기는 자세로 우리가 나타나야 되는데, 이 직분만 좀만 받으면 목에 뭐가 생겨요? 기부세 보신 분들 같아. 기부세 생겨요. 우리 교회는, 우리 권사님 아니시지만 정말 제가 우리 목사님도 그래요. 제가 언젠가 우리 미국에 있을 때 전도사로 오래 있다가 늦게 목사 안수 받았는데, 제 후배 전도사님이 갑자기 어느 날 우연히 딱 만났는데 저보고 저를 딱, 제가 차를 타고 가는데 길거리에서 만나서 네, 할렐루야 그랬더니, 그전에 저보다 후배시고 그런데 뭐 안 그랬었는데 목소리도 갑자기 할렐루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수 받았었어요 그랬더니 안수 받았대. 안수 받은 거하고 목소리하고 뭐가 달라지는지 참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기 참 있는 우리들이 조금만 자칫하면 교만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을 때 그것이 정말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밖에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그런 사도 바울의 고백이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세 번째 보면,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중요한 것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주님은 참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수천 년 동안 경고하시고 심판하신 그런 가운데서도 십자가 형벌을 당하시면서까지도 무례히 행치 아니하셨고요. 마태를 부르시면서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또 수가성 여인을 만나셨을 때에도 또 돌멩이로 사람들이 치려고 했던 그 여인 앞에서도 절대로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셨던 주님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이민교회를 가만히 저도 해봤지만은, 이민교회를 섬겨봤지만은, 이미 외국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는 교회 목사님을 정말 공항에서 픽업하는 기사분으로 생각하시고 뭐 여러 가지 잡동사니 일하는 사람으로 생각하시는 분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제가 많이 봤어요. 어떤 목사님 저보고 고백을 하는데, 우리 교회 어느 권사님이 공항에 조금 늦게 나갔다고 저를 얼마나 욕을 하고 얼마나 구박을 했는지, 정말 자기가 시험에 들어가지고 목사 못하겠다고 막 그런 눈물을 글썽이면서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목사에게 무례하게 구는 분들 신앙생활 절대로 잘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님들한테 무례하게 구는 사람, 목사 목회 잘 이거 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우리는 누구한테 무례히 행하고 누구한테 교만할 사람이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 교만한 사람들 가만히 보면 교만할 게 없는 사람들이 교만해요. 교만할 게 많이 있는 사람들은 절대 교만하지 않더라고요. 사랑은 오래 참고, 정말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고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는 것을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면서, 여러분, 내 아내도 내 남편도 내 자녀도 사실 가만히 보면 가장 인격으로 대해주고 가장 사랑해야 될 사람들에게 가만히 보면 더 무례히 행할 때가 더 많이 있는 그런 정말 불량품인 인격들이 우리 인간이고 저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나와 있는 맨 마지막 절에 사랑은 언제까지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이게 없어진다는 얘기가 아니라 무엇보다도 사랑이 제일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절정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도님들께 정말 여러분께 부탁하고 또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온 세상을 사랑한다고 말하기 전에, 온 세상을 선교한다고 말하기 전에 내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내 옆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어느 시인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쉬운 일이다. 그러나 내 가장 가까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이 운전 교육을 해도 괜찮은데 자기 남편, 자기 아내한테 이 운전 가르쳐주다가 싸우고 막 대판 싸우고 그러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어요. 가장 잘해줘야 될, 사실 불량품인 인격이 가장 사랑해야 될 사람들만 골라서 상처 주는 그런 인격들이 우리 인간이고 우리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받으셔가지고 사랑은 사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무례히 행치 아니하는 진정한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될 때에, 이것이 바로 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저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인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가장 빠른 복된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한 주간도 힘들고 어렵고 짜증나는 일 분명히 많이 있지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충만하셔서 모든 것을 받아들이시고 사랑하시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시면서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